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제 성경으로는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앞에서부터 408페이지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또 하나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문이다. 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들 홈니와 그의 동생을 드리고 한나에게는 밥줄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정수인 한나가 그를 기립하시며 괴롭혀하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이 가다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있으랴. 내가 그에게 연락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기름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그 일을 주목하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주겠나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앞뒤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합시다. 뭐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심정 좀 통합시다. 심정 좀. 왜 안경을 썼냐고 이러길래 제가 말했어요. 한 살 더 먹었더니 이 조동문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성경책에 작년 한 해 동안 참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또 마음을 이렇게 또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이 자리에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쉬워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제 2025년도도 이제 첫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2주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임재 찬양을 부르는데 참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그 생각으로도 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것만 자체로도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혼났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옆에 하나님 안 계셔요? 옆에 앉아 계시네. 올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죠? 올해 주신 말씀이 뒤에 뭐요? 제목도 그렇고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죠?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심정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심정이 통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 올 한 해 작년 연말부터 올 한 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또 많이 주신 말씀이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게 너무 많으신 분인 걸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산도 땅도 바다도 우리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받고 싶어요? 돈만 받고 싶어요, 혹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 이제 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올 한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가 다시 이제 분인나를 다시 부인으로 맞이했는지는 몰라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기에 엘가나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로 이렇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린 후에는 제물들은 한나에게 절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고 제물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말씀 전체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5절, 6절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바로 엘가나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봤다 그래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한나는 엘가나를 닮은 정말 아들을 낳고 싶었고 이 엘가나는 한나를 닮은 딸을 낳고 싶었을 거예요. 둘이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지만 예전에는 아들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질거제하게 들어가든지 또 여자들은 산불거로 대항을 하든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떤 독한 시어머니들은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3년이 됐다고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3년이나 됐다고 며느리들을 구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는 것을 보는데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녀가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참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한나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문에서는 이 정실 부인의 자녀가 있는 이런 것보다 이 정실 부인의 자리가 자녀가 있는 부인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제 흘러가면 분인나의 자녀가 이제 그 대를 이어가고 분인나가 이제 정실 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이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에서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수다, 원수. 저거는 아주 보기만 하면은 아주 사람을 긁어갖고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적수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화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너는 죄가 없어서 자식도 못 낳았나고 이렇게 아마 놀렸어요. 아주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녀도 안 준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의 눈물은 음식이 되었고 그의 기도는 통곡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지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스리던 이런 때입니다. 바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사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알지만 사사시대의 삼손을 우리가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 자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당시 사사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직 주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럼 한나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식을 하나를 주면 그 하나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식이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또 자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주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저도 술 먹어봐서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뭔가 자꾸 오바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술 취한 사람 같이 한나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지금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한나가 했습니다. 그때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 속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좀 요즘 시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 지금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것은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는 한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원했고 그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심정은 지금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중에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한 것은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할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정말 그렇게 해줄 시원한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로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평생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를 쉬는 것도 그런 죄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평생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도 몇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기도의 양을 지금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대신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뭔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힘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분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나처럼 임신을 못하게 하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믿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그것이 임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은 내가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최선의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지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까지 보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야. 천국에 뭐가 있어요? 자어지가 많아. 천국에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 열쇠를, 그 고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준 거 맞아요? 네.
근데 열어요, 안 열어요? 잘 열어, 자주 열어야 되는 거, 자주 열어서 꺼내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 이러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묵든지 풀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은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정말 심정을 올려드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때까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자리를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앉는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오셔서 만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의자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되 내 소원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니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 니만 똑바로 서 있으면 금성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멘 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행함으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기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우리도 심정이 통하는 2025년 한 해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